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됐고 보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 아니냐.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오리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완전 정반대의 말을 하죠.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들, 일반 대중들은 저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우월의식이 있었고 궁일함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사단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혹되거나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무섭습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진짜 완전한 이단, 구원받지 못할 이단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앙천도 그렇고 그 놀라운 신유의 이적, 놀라운 말씀의 역사, 놀라운 열정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교만해진 다음에 자칭 구사주가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 너무나 무섭습니다. 궁일이 여기지 않는 마음, 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영성과 믿음과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은혜를 많이 미치면 미칠수록 열심을 내고 중요한 일들과 큰 일거리들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변화되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예수님처럼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조용해지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쭐이 되고 과시가 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궁일이 여기지 못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쳐주셨는데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흥분하셔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냉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는 깊은 영성과 수준 높은 영적인 권위로 능력으로 압도하셨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집안이 서고 그 나라가 서겠느냐, 동네가 서겠느냐, 다 무너진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지금 분쟁하는 건데 이건 논리에 안 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귀신을 쫓았습니다. 너희 자녀들 지금 귀신 쫓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쫓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유고무원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수준 높게 대하셨기 때문에 항상 바리새인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서 귀신을 쫓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귀의 나라는 위축되는 것이고 마귀는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가 옴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돼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달래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저주에서 꾸짖어서 내쫓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일승이며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듯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반대하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해치는 자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거,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사단의 편에 서는 거죠.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바리새인들은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야.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미혹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열심히 할수록 더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교만함이 있는가, 남들한테 과시하고 있는가, 정말 조용히 침묵하면서 숨기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아닌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무시하고 사람을, 성도를 이용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즉 사람을 모욕하는 것, 예수님을 말로 모욕하고 회방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말로 뭐라고 하면은 그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람을 너희들끼리 다투면서 싸우면서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사함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 절대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폄훼하고 말하고 글로 쓰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받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처럼,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쁜 것처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쌓여 있는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인가, 그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 능력의 말, 영생의 역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신앙생활, 능력 있고 열심 있고 일을 잘하는 거 좋은데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치료하고 영향력을 미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고 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 절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는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의 책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음으로 배우려고 노력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말하거나 폄훼한다면 절대 용서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와 정말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우고 듣고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는 사람,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침 받는 것을 사모해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